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시간 다 함께요. 로마서 16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4월 1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바울 사도의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계획과 로마 방문을 앞두고서 부탁한 기도 내용인 로마서 15장 26절에서 33절을 살펴봤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이방인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기쁘게 헌금을 모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복, 바로 복음을 나누어 받았으니 그들이 어려울 때 육체적인 것, 바로 물질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구제 사역을 마치신 뒤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바로 오늘날로 따지면요, 스페인인데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이때 로마 교회를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을 확신하며 세 가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어 로마 성도들에게 힘써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유대에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게 해달라는 첫 번째 기도 제목과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의 구제연금을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로마이가 성도들과 함께 쉴 수 있도록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뒤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축복하면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주 말씀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사역을 앞두고 동역자들에게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 1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라는 이 장엄한 편지를 마무리하며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직접 전달한 베베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추천을 합니다. 여기서 베베라는 그 이름은 그리스어로 밝다, 그리고 빛나다라는 뜻으로 한 여인을 가리킵니다. 그녀는요, 이방신의 이름에서 시작된 이름을 가졌지만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뒤 그 이름처럼 교회와 성도들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그녀를 자매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자매는 단순하게 혈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영적 유대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여인은 이방인으로 예수 복음을 듣고서 성도가 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며 로마서라는 이 거대한 편지를 바울 사도로부터 받아 로마 교회에 직접 전달한 편지 전달자라고 주석집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당시 겐그레아는 고린도 동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요. 물동량이 많고 북쪽이는 이 항구 도시의 교회에서 집사 혹은 사역자로서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다 이 베베 집사님은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만 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식적인 직분자 곧 집사로서 권위와 책임을 가지고 사역에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당시 바울 사도께서는 복음 사역에 대해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베베라는 이 집사님은 로마서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문서를 운반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은 만큼 바울 사도에게 깊은 신뢰를 받은 동역자였고요.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그 위험하고 어려운 여행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복음은요, 단지 말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베베 집사님과 같이 자신의 시간과 생명을 들여 전달하는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자신들의 위치와 환경 안에서도요,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을 위하여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복음을 위하여 서로가 귀한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다 함께요, 로마서 16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라는 이 문장을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이 된 지체로서 행하는 영적 의무를 강조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성도라고 한다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고 실천해야 할 행동이었는데 베베 집사님이 로마 교회에 낯선 인물이라 해도 주님 안에서 한 가족처럼 매우 정성스럽게 환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예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요, 한 가지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훌륭한 사역자를 보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사역자를 기쁘게 맞이하고 돕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영접은 복음이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귀한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 베베 집사님은요, 직접 설교를 하시거나 교회를 개척한 인물은 아니지만 자신이 가진 자원을 사용해서 사역자들을 지키는 보호자 은사를 가진 집사님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선포하는 있을 만큼이나 묵묵히 뒷받침하는 그 손길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사도조차도 베베 집사님을 향해 나의 보호자라고 부르며 그분의 도움을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들은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 사역은요, 결코 혼자일 수 없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는 따로따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연합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증거하고 또한 주님 한 분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전달해 나아갈 수 있는,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로만 주님을 섬긴다 말하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되 무엇보다도 혼자서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면서 오직 주님을 더욱더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앞서 1절과 2절에서 베베 집사님을 추천한 바울 사도는요, 3절에 이르러 자신이 가장 아끼고 신뢰했던 동역자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여기서 브리스가는요, 여인이고 아굴라는 그녀의 남편인데요. 성경에서 이들 부부는요, 언제나 함께 등장을 합니다. 아굴라는요, 이스라엘 출신의 유대인이고 브리스가는요, 로마 귀족 가문 출신으로 추정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성경 여러 곳에서요, 아내인 브리스가 이름이 남편보다 먼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도요, 브리스가의 영적 지도력이나 사역 열정이 매우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동역자 곧 그리스어로는 시네 르고스라고 불렀는데요. 이 단어는요, 단순하게 보조자라는 뜻이 아니라 함께 무거운 짐을 메고 수고하는 사람, 그리고 죽음과 삶을 같이 하는 동료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 곧 텐트 메이킹을 하며 자신의 생업을 공유했습니다. 거기다 고린도와 에베소를 거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파를 하는 최전선에서 바울 사도와 그들의 삶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원래 이 부부는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 사도를 만났었고요. 이후 에베소와 로마를 오가며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을 끝까지 함께 했던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현재 로마 교회에 있는 이 부부에게 자신의 간절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이들의 수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격려하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날 우리 자신들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와 같은 비전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요, 특별하게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더라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의 평안함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우리 주님 말씀에 따라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만큼 귀하고 소중한 영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각자가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나의 가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으로 묶여 있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는 든든한 동역자로 기억되고 있나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올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예수 복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서 각자 자신의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온전히 올바로 살펴보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다 함께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구절은요, 3절에서 말씀하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 자신을 위해서 치른 희생과 그 사역 가치를 설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부는요, 실제적으로 생명의 위험 가운데에서도 바울 사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인지 알 수는 없어도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그 말씀 안에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겪었던 은세공업자이면서 우상 판매 수익으로 돈을 벌던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예수 복음 때문에 자신의 판매 수익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자 사람들을 선동해서 큰 소동을 일으켰을 때, 그리고 고린도에서도요, 복음을 전하면서 받게 된 몹시 심한 괴롭힘 상황 속에서도 이 부부는요, 복음의 통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가장 귀한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희생은요, 단지 바울 사도라고 하는 한 인간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도가 전하고 있는 예수 복음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살아남아 이방 선교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도움이 바로 이 부부의 헌신, 희생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교회들이 이 부부에게는 영적인 빛을 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이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한 이 평신도 부부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선교를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선교의 역사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진정한 동역은요,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서로의 방패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 사랑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십자가 사랑을 본받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들은 성도라고 한다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수고한 일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감사하고 격려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문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서로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요, 서로를 격려하는 건전한 문화를 교회나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장소들 가운데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 곧 영적이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돌보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5절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구체적인 모습,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아끼셨던 또 다른 소중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독립된 예배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주로 믿음이 깊고 헌신적인 성도의 집, 예를 든다면요, 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집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생활 공간인 집을
예배와 공동체 모임을 위해 개방한다는 것은요, 사실 개인적으로 경제적 부담과 생명의 위협을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직 한 분, 예수 복음을 위하여 자기 삶의 터전 자체를 사역의 장소로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인 집이 먼저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면 그곳에서 진정한 영적 가족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내 가정이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 복음을 나누는 교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들은 에베네도와 같은 우리 주변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한 사람을 첫 열매로 소중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성도로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에베네도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기독교 사역은 거대한 조직 운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깊은 사랑과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들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내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영혼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과 기억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작은 시작, 곧 한 사람의 변화를 귀하게 여겨 주님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요, 내 가정 안에서 복음이 소통되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 역할을 하는 그 장소로부터 주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구세주를 더욱더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성도님들은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담대히 나가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을 사랑으로 섬기시고 격려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전파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9절부터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있는 한 여인 바로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하는 부분입니다. 이 당시에 마리아 사역은요, 단순히 바울 사도 개인을 돕는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고요, 로마 교회 전체의 유익과 성장을 위하여 헌신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었기에 바울 사도는 그녀를 향해서 수고한 마리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특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신 수고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코피아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일하는 것을 넘어 몸이 녹초가 될 정도로 힘을 다하며 애쓰다, 그리고 땀 흘려 고생하다라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단어를 주로 복음 전파와 영적 성숙을 위해 치열하게 헌신하는 사역자들에게 사용하셨는데, 그 사역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 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 이 이름은요, 이 당시 유대인 여성들에게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거기다 성경학자들은 그녀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으로 로마 교회 안에서 실질적인 봉사와 구제 혹은 가르치는 사역 등에 깊이 관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보다 더 수고하는 시간들이 다들 한 번쯤은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들이 흘린 땀과 눈물에 대해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들은 예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격려를 해주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요.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현재 우리가 흘리고 있는 작은 땀방울 하나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복음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기에 우리들은 드러나지 않는 그 헌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탁월한 지도자 한 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리고 믿음 공동체를 위해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한 분 한 분의 그 수고를 통하여 든든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재 예수 복음을 위해 교회와 가정에서 그리고 사업장과 직장에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억지로 하는 의무감보다는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진실된 사랑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름도 없는 봉사자의 중요성을 반드시 알아주시고 현재 내 봉사의 태도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열정으로 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요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바울 사도와 같은 유대인 동족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 성도들과도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 두 사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단순히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고난의 쓴 잔을 함께 마신 어찌 보면 끈끈한 정회를 가진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사도들 사이에서도 매우 평판이 좋았습니다. 거기다 이들은 예수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뛰어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두 사람보다 사도로서는 권위가 있었지만 자신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온 신앙의 선배들을 존중하였고 그들의 노력과 경험 그리고 헌신을 존중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두 사람은요, 평안할 때만 함께하는 동역자가 아니라 감옥이라고 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킨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하여 자부심이 있었지만
자신보다 먼저 예수 복음을 믿은 이분들의 수고를 존중하는 영적 질서를 온전히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앞서 수고하셨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발자취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소개하는 유니아 사도가 사도적 권위를 인정받고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 거절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은 이 당시로서는 매우 뜨거운 헌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어려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우리보다 앞서간 성도들의 헌신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께서는요, 주변에 나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닦아놓은 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늘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오늘의 말씀 강의 마지막 구절인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에 비하다면 매우 짧은 구절인데요.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품었던 깊은 애정과 영적 친밀함이 한 지점으로 집중된 구절입니다. 암블리아라는 이 이름은요, 사실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들에게 흔히 사용되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하 무덤 카타콤 중 하나인 도미틸라 카타콤에는요, 암블리아투스라는 이름이 새겨진 화려한 모비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노예 출신이었지만 교회 안에서 매우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 이 세상에서는요, 가장 낮고 보잘것없었던 노예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을 직접 이야기하며 인사를 전할 정도로 소중한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야말로 이 당시 신분사회 벽을 허물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요, 이 당시 귀족이었던 브리스가와 노예였던 암블리아가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회 체제나 관습을 깨트린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도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과는 상관없이 서로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로 대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사역은 결국 우리 모두를 차별하지 않고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위대한 사역은요, 결국 한 영혼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 표현에서부터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세상적인 기준과 눈으로 볼 때는 노예였던 암블리아가 바울 사도의 편지에 기록되어 수천 년 동안 기억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평범해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빛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항상 신분을 초월한 복음의 평등성을 기억하여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 세상에서 모든 관계의 기초를 오직 우리 주님 한 분께 두셨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격려와 애정을 계속해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저녁 로마서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강해를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로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귀한 그 이름을 온전히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우리의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힘써 나갈 수 있는 올바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로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장소들마다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불로 덮으사 정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경외하여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복된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현재 너무나도 악한 영들이 가득하여 거짓말과 속임으로 가득하여 이 시간 너무나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셔서 모든 악한 영들이 시간 다 떠나게 주시옵시고, 보혈의 권세를 통해서 모든 곳마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여 주의 뜻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 나가는 복된 나라 사정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동일한 은혜가 이곳 호주 땅 가운데 임하게 주셔서 무엇보다도 음란했던 것 또한 동성애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니 거룩하신 주의 불로 덮으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경외하여 주의 영광을 돋도내는 복된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산주의 체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경건세로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를 통일되게 해주셔서 마지막 때에 적폐 온전히 쓰임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시고 주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부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복된 나라 삼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 호주 땅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